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심지어 결혼식에서조차도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수도 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권면의 말씀 중에서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의 삶의 바름을 위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과연 잊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성경에도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로 사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면은 결국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로만 듣다 보니까 머리로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말이든지 내 마음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면을 하는 일도 어렵고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듣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권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들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괜히 관계 가운데 어색함만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권면을 들을 때도 나에게 권면하는 그분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하다 보니까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그런 사이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권면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즉 제가 마음으로 기억하는 권면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목회는 징검다리와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출발선에 서서 42.195km를 다 달려가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신앙에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목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개척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이 참 많은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말씀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말씀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보아야지 우리는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는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도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중에서도 많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권면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은 주목해서 1절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의 그 상황도, 그런 상황에서도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할 때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를 권면할 때 항상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러므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러므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러므로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땅에 안주하게 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러므로로 바꾸어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내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면을 그러므로로 바꿔주신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셨고 경험하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이 여전히 많은 싸움이 있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무려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와 근거와 뿌리의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그러므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빼고 그저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만 읽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삶이 너무나 고달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가운데 괴리가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어떤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애써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풍성하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가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그 일 가운데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으로 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고 인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물러서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방해가 되는 벽이 있다면 서둘러서 허물고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그 일은요, 우리가 그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이런 어떤 정욕에 쌓여있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됨을 애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배우자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괴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왜 더 겸손하지 못하고 더 온유하지 못하고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더 용납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므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리하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급해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은요, 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만든 잣대로 내가 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든 기준에 판단해야 되고 내가 만든 법으로 정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지 우리는 용납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가 만든 잣대로 재어서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겸손과 온유로 그 사랑을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므로를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동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기다려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용납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 행동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나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기다려주고 더 용납해주고 더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그러므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있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서 금기어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 네. 헌신하라, 헌신하라.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주님과 나를 그 평안의 띠로 콱 허리띠를 졸라 매서 이제 항상 주님의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과 분쟁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능력,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지체가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많은 지체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이제 만물을 통일하시고 이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됨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됨은 완전한 하나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이 하나됨을 누구를 통해서 더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사도일까요?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누가 전도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사이고 누가 교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사람이 목사이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신약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이고 또한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세워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목사이고
교사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됨을 지키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맺는 줄로 나를 묶고 또한 서로 이 하나됨을 함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동의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맞아질 때까지, 우리의 손과 발이 서로 짝짝 맞아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맞아지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물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과 만남이 이어지고 그런 어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힘써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맞아지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이 맞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모든 믿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의 마음이 맞아질 때까지, 서로의 손과 발이 맞아질 때까지, 서로의 섬김이 능숙해질 때까지 오직 겸손과 온유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보존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부르심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